사랑하는 여러분, 26년도 올 한 해 정부의 최대의 키워드, 화제가 무엇일까요? 올 한 해에 정부에서 말하는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인간 중심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가 되었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인공지능의 그 기술, 정보, 그리고 능력을 사람들이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술보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더 의존하게 되고 인공지능의 감정이 더 잘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보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더 정확하고 더 크기 때문에 더욱더 인공지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되었지만 지금 AI가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고 정확하게 잘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에게 타자를 치면, 물으면 금방 답을 해주고 또 정답을 말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잘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AI에게 다 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감정과 기술 것들이 계속 퇴보되고 존엄성이 상실되는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술의 주도권을 다시 인간이 쥐어야 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고 능력이 경시되는 것을 막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의 생각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 나의 삶의 끝, 종착역은 어디인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지만 더욱더 상실하고 어려움에 빠진다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한 예로 러시아에서 죄수들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감옥이 어디냐면 시베리아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의 감옥은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언 땅에 아침 일찍 나아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땅을 파괴합니다. 계속 땅을 파괴합니다. 땅을 팔 때 어떤 의미나 목적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을 파괴하고 해가 질 때쯤 되면 땅을 다시 묻게 합니다. 매일매일 땅을 파괴하고 묻게 합니다. 땅을 파괴하고 묻게 합니다. 이것을 몇 달만 하게 되면 그 땅을 파는 죄수는, 또 묻는 죄수는 실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죄수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또 고통을 하다 보니까 미쳐버리거나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베리아 감옥에
일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20년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가고 출발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죠.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예수님 없는 일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 땅을 파서 나중에 언 땅을 묶는 일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방황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잘 말씀하고 있죠.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하여서 기술이 주도하고 능력과 정보가 주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만든, 조각가나 작가가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수작품, 최고의 작품을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분명히 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만들다라는 단어 계속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해 매일 성경 1월달 본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보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이 포에마라는 단어가 바로 최고의 걸작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작품과 상품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상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죠. 상품은 품질을 따지지만 작품은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품은 대중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작품은 유일한 것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이면 작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상품은 상대적이지만 작품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작품은 창조의식, 작가의 그 창조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품과 작품은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모든 희생과 고통,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이자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단 한마디로 충분한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이루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한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기쁨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주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분 한 분을 뵐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작품을 모독하면 작가 모독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분 한 분을 잘못되게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또 뒤에서 쑥쑥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시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귀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00편을 암송을 하죠. 2절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난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계속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간다, 완성품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으심을 받다, 10절에 보면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음을 받다라는 단어는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죠. 크티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신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때로는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잘 성장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할까?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끝에는 종국에는 분명히 우리는 완성품, 걸작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막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존재를 바꾸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온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프로 선수들도 코치,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지도하고 이끄는 대로 가면 그 선수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독이자 코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분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15세기 중반에 피란체 대성당 외벽에 큰 조각상을 만들 계획을 합니다. 5m 이상 되는 대리석을 사람들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대리석에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각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대리석을 열심히 조각하는데 이 대리석이 좀 특별했습니다. 많은 조각가들, 유명한 조각가들이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조각을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계속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각하려고 했던 이 돌은 망가진 돌이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치가 되죠.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저것은 망가진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1501년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26살 한 조각가가 그 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은 이미 돌 안에 있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리석을 깎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열심히 돌을 깎습니다. 한 아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큰 돌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돌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 돌을 망가뜨리고 있다, 망가진 돌에 더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란다. 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중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리석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완성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이 다윗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망가진 돌이었고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 한 사람, 사실 26살 때는 유명하지 않았죠. 그 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유명한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조각가가 만들어도 걸작품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평가가 진짜 작품의 평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만드시는 그 가정 속에서, 성화의 가정 속에서 살다가 최고의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영화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마지막 걸작품으로 평가하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26년도에 우리는 왜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며 나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전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사람, 가정, 교회, 분명히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교회는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된 그 상태를 여러분 항상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까? 그것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걸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화가를 빛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향나무를 자르면 어디를 자르더라도 향이 나죠. 포도나무에는 항상 포도가 맺힙니다. 존재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인부들을 급하게 부른 사장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사장이 인부들을 급하게 깨워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땅을 파라고 합니다. 인부들이 열심히 땅을 파죠. 1시간 정도 땅을 파는데 사장이 다른 곳에 갔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파고 있지? 온 땅을 왜 파는지 인부들이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장이 1시간 뒤쯤에 왔어요. 인부들이 묻죠. 사장님, 왜 우리가 땅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더 잘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1000세대 되는 아파트의 전기선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선을 찾아야 된다고. 그 선을 찾지 못하면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동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부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열심히 전기선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맡은 사명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너는 가지다, 양이다.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을 부어주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가장 많이 영광 올려드리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